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어린아이와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요. 왜냐하면요, 어른, 그 다음에 술 안 취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맨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어지간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 이런 행동을 해봤자 아유 부질없어. 다 손해보는 일이야. 오해만 받아.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 일은 아예 안 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요, 어린아이가 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이 해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그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이야기 알죠? 예. 임금님이 이렇게 허세가 많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기꾼 둘이 임금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옷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진귀한 옷감이라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옷감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서 뭔가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헝겊은 고사하고 실 한 오락이 없이 마치 옷을 만드는 것처럼 신용만 합니다. 그런데 다 있는 데서 이 옷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눈에만 보인다고 하니까 자기 눈에 분명히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야, 정말 아름답군요. 금빛 찬란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붉은빛 비단의 광채가 느껴지는데요. 아, 그래요, 맞아요. 붉은빛도 있네요. 서로 거짓말을 치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서로 보는 척합니다. 신하들이 보인다는데 왕이 못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역시 내가 재단사를 제대로 골랐군 이러면서 비싼 돈을 주고 옷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단사들은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시간이 지나서 옷을 다 만들었다면서 왕에게 옷을 입히는데 옷 안쪽에는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서 벌거벗은 채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 앞에 이제 나갑니다. 거기서도 뭐라 그랬을까요? 이 임금님의 옷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눈에만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시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의 행차를 보면서 와, 임금님 그동안 입으셨던 옷 중에 가장 화려한 옷이네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꼬맹이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 임금님 벌거벗었대요. 예. 참 우스꽝스럽죠? 역사는 어린아이와 술 마신 사람들이 한다. 그래, 세상의 일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밥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쑥쑥 키가 자라고 또 이제 머릿속에도 많이 공부를 해서 지식과 지혜를 채우죠. 그렇게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어른이 되기 위한 겁니다.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이 돼야 됩니다. 예. 저는 어른스러워지라는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고 삽니다. 예. 그리고 저도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른은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지식과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해요. 장사로 말하면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득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어른들끼리 있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요. 자,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럭비공 같대요. 럭비공. 여러분, 축구공은요, 던져서 통통 튀기면요, 통 튕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튀길지가 예상이 돼요. 그죠? 처음에 튀겼던 것보다는 조금 덜 튀길 것이고 날아온 방향 반대쪽으로 튀길 것이고, 그죠? 이런 각도로 튀겼으니까 이런 각도로 튀어 오를 것이고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공이 동그랗기 때문에 그래요. 럭비공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동그랗지 않죠? 떨어질 때 그 삐쭉한 공의 어느 부분이 땅에 닿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럭비공 같다. 도대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일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른들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그런 모습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잘 지켜보았다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포착을 해서 어떤 각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포착해서 어떤 옷이나 상품이나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대박 잘 팔리는 거죠. 어른들, 이미 머리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부분이 어린아이들한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무리 창의적인 것 같아도 너무 손해가 큰, 심지어 어리석은 결정이라면 그건 따라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쑥쑥 자라 지금 어른이 돼가고 있는데, 과연 어른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어른이 될 것이냐? 기왕이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의 특징은 뭡니까? 어른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른들. 가족을 만난다고 해서 어른을 만나는 거예요. 어른을. 물론 어른들은 자녀들을 만나는 거게 되겠지만 어른을 만나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어른이 정말 어른스러운 그런 어른이면 서로 좋겠죠. 자, 한번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거라사인의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 뭐 많이 그려봤죠? 여기 이제 뭐 요단강이 쭉 헬몬산에서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실제보다 크게 그려봤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를 보통 이렇게 꼬부려서 그리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해가 물이 점점 줄고 있어서요. 여기가 이렇게 붙었어요. 사해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거 좀 안 좋잖아.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여기를 뚫었습니다. 다시 물이 이쪽으로 좀 건너오게 하려고. 근데 또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 밑에 에시온 개벨 쪽에서 홍해의 물을 끌어오려고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기서 끊어지죠, 사실은. 자, 여기는 이어져 있고. 이게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왜 여기가 갈릴리 호수냐면 여기가 동네가 갈릴리예요. 동네가 갈릴리. 그럼 이제 유대 땅은 어디냐? 여기가 유대예요, 유대. 여기 남쪽은 다 산악지대고 광야지대라서 사람이 거의 안 삽니다. 사람이 살기도,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기도 적당하지 않은 땅이에요. 거의 빈 땅이죠. 남쪽은 거의 빈 땅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여기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 요즘 뭐 텔아비브 공항도 있고, 뭐 가자지구 뭐 이런 데가 이쪽 해안가고, 그리고 이 중간인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자,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이 나와요. 거라사인의 땅, 거기는 데가볼리 땅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데가볼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뭐 옛날에 개그맨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발음을 살살 하는 거죠. 쌍기역 또는 키역 이런 걸 기역으로 발음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페트로를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데가볼리는 원래 데카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원문에 보면 데카폴리스. 그래서 폴리스는 도시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데카는 10이라는 뜻이에요. 모노, 디, 트리, 뭐 그런 거 뭐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는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이제 구약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던 땅인데 그 땅을 제일 먼저 이방인들한테 뺏겼어요. 12지파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이쪽 동쪽 땅을 거의 뺏겼어. 거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땅을 수복하려고 가다가 결국은 전쟁에 패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계속 이방인들이 짓밟는 땅이 됐고 결국 요단강 이쪽 편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여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요 사이 이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마저 이쪽에는 블레셋이 이렇게 잠식해 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람이 밀고 내려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데가볼리는 이제 신약시대죠. 신약시대.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대에 살고 있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가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아.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 때문에 왔다가 공부하러 왔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사는데 그 숫자가 희귀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이 일대에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는 어떤 문화가 있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교제를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요. 특히나 같은 자리에서 밥 먹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밖에서 잠깐 만나고 얼른 헤어집니다. 당연히 악수 같은 건 잘 안 하겠죠. 왜? 부정해지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아주 배타적인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지만 섞여 사는 건 어려워요. 유대인이 살고 그 옆집은 이방인의 집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모여 살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여 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데가 어디냐? 유대지방하고 유대지방이 대충 이 정도 되고 유대지방하고 갈릴리 지방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나마 살아요. 여기 사는 유대인들은 여기 사는 유대인들을 또 인정을 잘 안 해줘. 저 갈릴리 촌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이 사마리아는 여기도 유대인들이 조금 사는데 여기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여기에 이방인들을 잔뜩 이주를 시켰어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인이 산다. 너희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싶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줘 해도 가르쳐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 배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어느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도 10장에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에 맞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데가볼리는 어디냐? 이쪽인데요. 예, 여기가 어찌 보면 약간 불모지입니다. 이쪽은 물은 많은데 산지가 많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살진 않았는데 여기를 이제 로마 사람들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을을 10개를 이렇게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신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신도시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여기 있는 10개 도시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었으니 그 도시의 이름이 거라사.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동네 이름이 거라사. 그러니까 데가볼리를 전체를 아울러서 거라사인의 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 마을들 중에 제일 크고 중심에 있으면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을 딱 아울러서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어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그냥 전주에서 왔다 그래요. 완주하면 잘 몰라. 뭐 설명이 필요해. 전주에 북쪽에 붙어 있는데 지도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더 묻지 않아요. 아, 거기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도 거라사에 살지 않아도 나 거라사 땅에 살아요. 그러면 아, 대충 어디서 오셨군요.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은 어떠냐? 여기 뭐 갈릴리 호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방인의 땅이고, 이방인의 땅이니까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어디냐?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자, 여기 갈릴리인 거 이제 우리 잘 아니까.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약간 서북쪽, 여기 가버나움, 뭐 가나, 나사렛 다 요 근처란 말이죠. 약간 요 주변을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동네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에 있는 회당들을 순회하시면서 또는 거기에 있는 마을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방인의 땅을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 여기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는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로 이쪽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도 그쪽에 레바논이죠. 레바논. 그리고 고대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자의 아이를 고쳐주셨거든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냥 어느 출신 여자냐? 수로보니게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오늘날로 말하면 수리아, 페니키아를 성경에는 수로보니게로 쓴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출신 여자다. 이런 의미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려고도 안 하시고 그의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넌 개다. 견디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욱 하고 화를 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 여인은 더 몸을 납죽하게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딴 거 먹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거절하고 성큼성큼 저 멀리 도망가려고 하시다가 멈춰서시고 그 여인을 다시 돌아보십니다. 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네 아이를 살렸도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땅 유다인들만을 고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쪽 두루 지방도 가셨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지금 가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묵상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어딜 가재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린 제자들도 많이 있대요. 물론 이 제자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12제자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오랫동안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방인 쪽으로 이쪽 땅으로 건너가시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는 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는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인지 따라갔겠죠. 근데 어디로 갈까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끼리 얼굴을 봤습니다. 호수 건너편? 그쪽으로 왜 가는 거지? 야, 네가 물어봐. 네가 예수님하고 친하잖아. 싫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잘 안 가요. 왠지 이제 아시겠죠?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긴 무슨 일로 가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우리 유대인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거긴 무슨 일로 가신 거죠? 잠깐 쉬었다 오시나? 휴가 보내고 오시나?
자,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냐? 제자들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보는 유대인들이나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기 도대체 왜 가시지? 저길 도대체 왜 가시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론 아셨겠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야, 가자! 그냥 가십니다. 가시는데 도착을 했어요. 거라서인의 땅에 딱 배를 댔어요. 올라가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무덤이 나와요. 유대인들요, 무덤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덤도요, 유대인들 방식의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장례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무덤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더 부정해 보이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 시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함이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에게 묻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이렇게 뚜껑도 덮어놓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무덤은 그게 아니야. 그 근처로만 가면 부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형태로 무덤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웬 미친놈이 있는 거예요. 미친놈. 여러분, 자, 이것도 어려운 주제로 나갈까봐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뇌신경,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미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은 정상인데 그야말로 악한 영이 들이씌어서 비정상적인 그런 미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구별하기 어려워요. 어떤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된다니까. 아니,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게 아니고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필요한 처치를 받아야 회복되는 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꾸 병원만 들락거려봤자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죠. 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 귀신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녀석의 고유 명사, 자신의 본래 이름이 군대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예요. 밑에 나나주의 설명을 보면 이때 귀신 들린 자가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은 군단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 군단은 보통 6,000명이 한 개의 군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6,000명이면요, 오늘 우리 달로만 2개 사단 정도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의 마귀가, 귀신이 그 청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 그 귀신의 힘을 버텨내지 못하고 귀신이 몰고 가는 대로 몰려가야 됩니까? 옷도 입지 않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여기 뭐 바위 같은데 몸을 막 긁게 하면은 몸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고, 불에 집어 던지고 물에 집어 던지고 죽지 않은 게 기적이죠. 그렇게 그 청년을 괴롭히는데 이 귀신들이 이 청년들을 주로 어디로 몰고 가냐면 무덤가로 몰고 가요. 무덤가로. 무덤은 부정한 곳이잖아요. 무덤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사람들한테 막 놀래키고 위협을 주고 막 이 청년을 죽일 뻔한 것처럼 막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러다 이 청년 죽겠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지 못하게. 그걸 끊어요. 신경정신과적인 미친 것으로는 그런 거 못 끊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벌써 예수님은 생명이셔. 생명. 예수님의 별명이 생명이야. 생명. 그 청년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청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귀신을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게 귀신도 여러 마리가 들어가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지 감히 예수님한테 말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잔말 말고 나와라. 네 이름은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은 못 나가고 저기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마.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더니 사람 속에는 수없이 많은 귀신이 한 몸에 들어갔다가 그 영들이 돼지 각각의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이제 그 돼지를 치는 자의 컨트롤을 안 받습니다. 그야말로 돼지가 미쳐서 막 달려가더니 호수, 갈릴리 호수로 빠져 비탈길로 달려가지고 물에다 빠져서 몰살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돼지를 이렇게 치던 자가 봤죠. 그 돼지가 아마 그 돼지를 관리하던 사람 소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다 변상을 해야 돼. 관리 소홀로 내 돼지를 다 죽게 만들었으니 네가 다 물어내! 이러면 곤란해지니까 마을로 가서 있는 대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자기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이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실수로 한두 마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수천 마리가 동시에 죽었다는 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되어진 일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늘 미쳐가지고 마을에 와서 행패를 부리던 청년이 하참 옷을 입고 있네. 제자들 중에 누가 옷을 벗어서 옷을 좀 입혀줬겠죠. 상처가 심각한지 좀 앉아 이렇게 봐줬고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면서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위로해줬을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있죠? 청년이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위로하는 말을 해주었겠죠. 자, 그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그 예수님과 귀신 들렸던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러더니 그 청년은 정신이 돌아오고 그 옆에 있던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강으로 달려 내려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아마 보았던 모양.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짓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걸 보았잖아요. 돼지를 치던 사람도 보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 되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변명할 게 없어요. 과거 니느웨 사람들은 거기도 이방인이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냥 한 3일을 그러고 다녔어. 한 3일을. 성이 하도 커서 하루엔 안 되고 성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3일 동안 외치고 다녔어요. 재미난 비유, 놀라운 능력 이런 건 없었다고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데 요나보다 훨씬 큰 선지자가 지금 여기 자기네 동네에 와주셨는데 요나보다 더 큰 말씀, 요나보다 더 큰 능력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저희 마을을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어른들이야. 그런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이 예수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래 있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 경제적인 손실.
지금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호수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손해인데,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 이 사람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쩌면 익히 들었을 겁니다. 먼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거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수년, 수개월을 활동하셨다면 충분히 이 가까운 지역에도 왕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히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죠?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들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그들은 매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그런 어른스러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나? 그런 어른스러운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선택이었나? 자, 우리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리석은 모양이에요. 모양이 어리석다고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요.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안 입고 대충 약대 가죽 같은 거 대충 뒤집어 쓰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자르고, 밀이나 보리로 만든 떡을 먹는 게 아니고 메뚜기를 먹어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고만은 할 수 없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동생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고, 또 여동생들 좋은 데 시집갈 수 있도록 아빠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싹 다 내팽개치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런 선택이 정말 어른스러운 선택입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아버지도 버리고, 버렸다고 해서 인연을 끊었다, 배를 남줬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전에 돌보던 가족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요즘에 수시로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화상 통화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바로 옆 동네에 있어도 소식을 모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과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린아이라서? 술이 취해서? 아니요. 그들은 어른이었고 술 안 마셨지만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 한 명만 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던 제자들의 눈에조차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왜 갑니까, 여긴?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이방인의 동네에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을 어쩌면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뚫고 거라사인의 땅에까지 가신 이유는, 이 거라사인은 구석구석에 다닌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입구 쪽에 있는 어떤 무덤에서 귀신 들린 어떤 청년을 구원해 주셨죠. 그 청년 하나 구원해 주시려고 가신 건가 싶을 정도로 다른 일은 거의 소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여러 날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별로. 그냥 오자마자 그 청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주십시오! 이런 대접을 받고 그대로 돌려서 배 타고 다시 본래 동로로 건너오셨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다시 본 동네로 오시거든요. 사람들이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냐 봤더니 기다렸어요. 거라사인의 땅에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렸다고요. 예? 여러분들은 주일 오길 기다립니까? 예? 주의 종이 나타나길 기다립니까? 요즘 잘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자신이 능력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인기를 얻어가면서 사역을 편안하게 하셔도 된다고요. 이런 동네 가면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능력을 행해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찌 보면 이미 구약적인 전통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사역하는 것이 더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가시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은 어쩌면 주님, 거긴 도대체 왜 가시는 겁니까? 주님과 친밀한 제자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옷자락을 잡아 끌었을 겁니다. 아, 주님, 그리로 가지 맙시다. 거긴 뭐하러 가요? 유대인의 동네, 갈릴리 동네를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뭐 하다가 쉴 곳도 있고 음식을 구할 때도 있지만 이방인의 땅에 가면 제자들도 주님 섬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어딜 가나 안 믿어주는 사람이 더 많고 주님 거긴 왜 갑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그리로 가십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납니까? 왜 하필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왜 그리 가는지 알겠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데로만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행동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실 때 뻔히 그 다음 전개가 어떻게 이어질지 예상되는 설교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병자를 만나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도들을 아주 합리적인 성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곤란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동일해야 돼. 그래서 그 동일성, 일치성, 보편성,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합리적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경제적으로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당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참 신났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이후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본래 상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정말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람들의 희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만 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합리적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수입과 지출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윤을 보는 장사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제자잖아요. 주님을 닮아야죠. 우리 교회는 왜 그리 가지? 싶은 곳으로도 가끔은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지? 싶은 일도 가끔은 해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자원하셔요.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런 자연스러운 거 말고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왜 지금 이걸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기도가. 엉뚱한 인간의 욕심을 쫓아서 그런 결정이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로서는 아직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어떤 히든 카드, 남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주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방인의 환자들에게도 먹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외국어를 하는 귀신들에게도 통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순교를 불사하는 그런 진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다퉜어요. 뭐 가지고 다퉜냐 하면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였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가 그 꿈을 3번이나 꾸었고 로마의 백부장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방언을 터졌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것인가?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열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편협한 국수주의, 무슨 이렇게 우리만 성민이다, 그런 잘못된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간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강권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 귀신 들렸던 청년이 주님, 저도 지금부터는 주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웬일인지 허락을 안 해주셔요. 지난번에 나인이라는 성에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을 메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살리셨잖아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예수님은 안 받아주시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방인이에요. 얼른 봐도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머리 곱슬거리는 것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가시면 이 유대인들의 마을 사이에서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불필요하게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네 원래 동네로 돌아가. 원래 동네가 이제 거라사였겠죠. 네 원래 동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 귀신 들려서 꽤 오랜 기간 행패를 부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지 않겠습니까? 야, 너 정신이 없었는데, 미쳐가지고 돌아다녔었는데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졌니?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퍼뜨리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명령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군대라는 그렇게 수많은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다.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은 돼지들이 나 대신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살리셨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방인의 땅에 이미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 순교당하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박해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은 괜찮아. 이방인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쳐났고 더 퍼져서 저 위에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이 퍼진 거예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갔다고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교회. 교회 출석 인원을 정부에서 규제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이럴수록 더 복음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이럴수록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도 없고 여러 가지 만남도 다 취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해 보이지 않아도 그게 최선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되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그때 결단을 내리길 잘했어. 이런 상황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기도는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무슨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처럼 에코 목소리 깔려가지고 헌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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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들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으시겠죠. 구약의 일부 선지자들 중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경우 그런 방법보다는 다양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될 때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배고프게 사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줄 일꾼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탄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